성경은요, 우리 시편 78편 38절부터 42절까지 볼까요? 시편 78편 38절부터 42절. 38절부터 볼까요? 38절부터 42절 보죠. 38절 시편 78편 38절부터 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자에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를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잊어주시는 거지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잊으신다가 아니라 잊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다시 그 하나님 안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하나님이 잊어주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걸요. 하나님이 알면서 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게 뭐냐? 죄악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 안은 설령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어도 알았어 라고 모른 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목적은요, 덮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자범죄로 자기 양심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은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은 조목조목 잘못된 걸 따져서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면서 덮어주심으로 멸망시키지 않음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는 직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힘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알고 찾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직업인 사람들이 있겠어요. 사실은요, 아만 소리 내도 왜 아 소리를 내지? 그런 심리적으로. 어떤 분이 심리 분석관이 예전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죠. 참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심리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앉아가지고 발을 꼬면 저 사람 왜 발을 꼬지? 뭐 이렇게 우리는 왜 발 꼬면 다리가 저린가 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발을 꼬면 왜 저 사람은 발을 꼬지? 그리고 저 사람이 갑자기 다음 정거장에 내릴 것 같은 데는 무슨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또 자기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무덤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참 하나님 볼 때 복을 많이 받는 거죠. 하나님은 잊어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저 같은 경우가 이 단어에 가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아무래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정말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만큼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보면 저보단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에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냥 희미한 불빛 속에서는 서로가 모르니까 어떨 때는 개 2마리가 있는데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에 불빛을 켜고 개장에 가면 개털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개가 좋다고 움직일 때마다 팍팍한 먼지와 흙과 개털이 날리는 걸 보면서 모르고 막 그냥 낮에는 가서 막 이사야 반가워하고 막 그럴 때가 낫지, 불빛이 너무 잘 보이니까 입을 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개털이 입에 들어올까봐.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가고, 낮에는 생각해보니까 개 만지러 갈 때 마스크 안 하고 가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 눈에 만일에 박테리아가 보이고 미세먼지가 다 보인다면 아마 저는 눈 감고 다닐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죠. 사실은 진노의 자식이었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는 인생이죠.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모양신 들어와서 제일 많이 고백한 게 있다면, 하나님 참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여자들 입덧하는 거를 한번 비유로 들었는데, 월요일에 저녁 먹고 와서 급체했어요. 그것도 아주 진짜 제대로 급체했어요. 화요일날 새벽기도 나왔다가 배를 붙잡고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냥 급체인 거야. 근데 새벽에 한 2시부터 깨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계속 문지르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평생 이렇게 배가 아플 수가 있나? 그래서 너무 급체가지고 나중에는 막 정말 못 견뎌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만, 일어나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어서 배를 여기 있으면 모르겠는데 배만 이렇게 피면 욱 그러면서 토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힘든 건가? 라는 것을 이틀간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약하면 자기도 모르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혹시 이게 위염이야, 위궤양이야, 위암, 초기야, 별 생각 다 드는 거 있잖아요. 인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뭘 잘못하면 어디 때문에 그렇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지? 혹시나? 그러면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했다니까. 여기서 쓰러지면 뭐가 제일 마비가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생기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무슨 일부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별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쑥쑥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잡았냐면, 그렇게 잡았잖아요. 인생의 약함을 아십니다. 인생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절대 강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데요. 운동할 때 보세요. 운동할 때는 그냥 돌 던지고 뭐 던지고 할 때 보면 엮기 들고 할 때는 되게 강하죠. 그런데 자그마한 일에 낙심하고 낭망하면 그 팩이 있던 건 다 어디로 가고 질질질 짜면서 그런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약함을 아세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구 한 명 약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목소리 크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약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생활할 때 저희 학교에 제일 세다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제일 작고 키 작고 정말 누가 봐도 별것도 티를 안 내는 애한테 한 방 맞고 쓰러지더라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 어찌 보면 큰 소리 친다는 게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약함을 변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약함을. 하나님, 우리가 참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제일 강한 자 아니겠어요? 주중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쟤네들을 멸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들은 정말 나쁜 자들이에요. 누가 보다 하나님, 저들이 멸망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쁜 뜻을 모르고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도 하나님은
맨 끝에 아주 퀘스천 마크, 의문점 하나 남기고 그 선지서를 끝내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보실래요? 요나서 한번 보세요. 요나서 4장 11절로 끝났는데 우리 요나서 어딘지 아시죠? 좀 뒤로 가세요. 뒤로 가면 요나서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나서 한번 볼게요. 몇 장이라고 말씀을 드려드리냐면 요나서 한번 보세요. 요나서 성경책이 세 창이 돼서 구약 몇 장입니까? 알려주세요. 1289요? 1289 요나서 4장 보세요. 4장 맨 끝에 가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1절로 끝나는데 11절로 끝나면 여러분 잘 모르고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시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4장 1절이에요. 싫어하고 속내며 2절 여호와께 기도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시니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알았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성내는 거예요?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며 요나가 박넝쿨을 하며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되게 약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10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12만 명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 진노해 주세요. 저 사람들 다 싹 쓸어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요나의 마음에 그러면서 성내고 화내면서 기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박넝쿨 하나를 예로 드시면서 저들이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야. 누가 하나님이며 저들의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끝 퀘스천이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할 말 많아요. 진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조목조목 따지고 싶은 거 많고 왜 그러냐고 왜 그랬느냐고 왜 그래야만 하느냐고 말하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기승전결은 없고 결론만 가지고 말하고 싶은 때도 있고 인생을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요나서를 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보다 나이가 많던, 너보다 학벌이 좋던, 너보다 위치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에 때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거야.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아끼는 거니까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기도해. 그냥 궁일이 여겨. 성내지 말고.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야.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육체는 다 가는 거예요. 이어령 장관도 어제부로 간 거예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야. 바람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3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2022년 3월을 맞이할까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작년보다 올해 뭐가 달라져야 될까? 침묵. 하나님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침묵하셨어요.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침묵,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침묵. 하나님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침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침묵. 성도 여러분, 침묵하세요. 지금은 침묵할 때예요. 침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3월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입장과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침묵해야 돼요. 적어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 오히려 침묵하면서 시편 78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42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섭섭해하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참으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냥 내 삶 속에서도 보여드림이 지금 필요한 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4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많은 걸 부어주시고 도와주실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심 같이 하고 싶은 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내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공유를 기억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림이 하나님 좋아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3월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인생의 가치 중에 하나님은 어떤 가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겠냐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아주 적절하게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은혜와 아버지 함께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해요.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정말 많이 베푸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난주 저에게 성도님 여기 계신 분이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을 사례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사세요? 그 질문이 사실은 그 질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심했어요.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14년 동안에 사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느덧 개척한 지 14년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래도 그 질문이 참 용감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자기가 답을 못할까봐
책임 못 질까봐 못 물어보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14년 동안 목사님 사례를 안 봐도 어떻게 애들을 키우세요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용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부족하게 끌어오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매년 연말이 되면 재정부와 목회자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재정을 올려달라고 교회에다가 탄원서를 내고 소청을 하고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때로는 좀 섭섭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리고 위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교회 위임 목사 되려고 노예에다가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고목사님 아실 거예요. 위임 목사가 뭔지. 그거 없어요. 저는 위임 목사 아니에요. 저는 개척 목사지. 차이는 있어요. 그런 거 다 알지만 노예에다가 나 은혜아우전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건의한 적도 없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싫어서 바꿔야 된다면 바꾸는 거예요. 위임 목사는 못 바꿔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선하게 인도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끌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러분 몇 번이에요? 이게 광야가 이스라엘 민족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2020년 살아가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에요? 저는 한 번인데요. 그러면 넌 1000번이야. 한 번이라고 생각하며 모르고 있는 건 지금도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게 삶이야. 네 삶이고 네 생각이고 너의 모습이고 매번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네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반항하며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면 몇 번이에요? 오른쪽 왼쪽을 자기의 목전의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함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면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 약한 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다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참 약했어요. 하나님 참 부족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한 게 10,000번도 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 적도 10,000번도 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2022년에 3월부터는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줄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갈게요. 하나님이 말씀은 내가 치료해서 너를 치료했다면 치료된 건데 누가 감히 나를 치료해? 라는 그런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감히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치료했단다. 내가 너를 자유케 했어. 내가 너를 인도했어 하면 우리는 뭐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자고요. 자, 어제 남목사님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남목사 내가 하나 부탁을 할게 했더니 뭔데요? 매주일 점심에 식판을 보니까 식판에 검은 때가 끼어 있더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봐봐. 이거 봐봐. 그래서 손톱으로 끝에 있더니 이거야. 이게 자꾸 나오잖아. 내가 이거 닦아야 되는데 닦는다 못했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 이걸 닦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제가 오늘 이거 닦겠다고. 그 오늘 봤는데 식판이 이게 광이 나네.
너무 좋은 거예요. 닦으면 닦여져. 여러분, 식판을 누가 닦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광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더 밝아지는 거야. 그리고 진짜 밥을 먹고 소화가 되는 것에 하나님은 더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목사님 정말 닦으면 닦여지고,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줬더니 칫솔을 하나 가지고 구석구석을 잘 문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닦으면 구석구석 닦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고백하면 조목조목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부분이, 왜 밥 먹는 것은 누구나 깨끗해. 손잡이 같은 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닦으면 닦여지는 거고, 그러면 빛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식판을 누가 먹든지 간에 깨끗해지는 것처럼 중보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이번 한 주 참 바쁠 거예요. 계약을 하죠. 또 첫째 주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죠. 3월이 시작.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새벽 기도부터 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루를 보내면서 한 주를 잘 감당하면 3월이 시작됐네 이번 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복된 하루와 한 주와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죠.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닦는 거예요. 주여, 나의 입술의 죄악과 마음의 교만함과 내 눈의 성남과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함과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과 하나님 내가 근심과 염려로 불신함과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요. 우리 3월달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를 간대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 그냥 가서 공부 잘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또 새로운 직장을 가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